우리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허리띠를 둘러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과 고난을 싫어하는 편의주의와 안일주의가 사회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현상은 몰락해가는 유럽의 재판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그 누구보다도 로마의 군대를 꿰뚫고 있었기에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을 복음의 정예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까? 누가 굿 크리스천 솔저인가? 좋은 병사인가? 좋은 크리스천 병사인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크리스천 솔저예요. 크리스천 솔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시대를 섬기는 목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자, 첫째,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뭐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Be strong. 은혜 안에서. 자, 디모데는 우리가 디모데전서와 1장에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품이 온화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심약하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인소하고 몸이 허약했습니다. 이런 형편의 밖으로는 이방의 우상 문화와 싸웠습니다. 그 에베소 가면은 여러분들 우상 문화가 얼마나 그리고 쾌락 문화, 유대의 율법주의와 영주주의 그리고 각종 복음의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스승인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은 네로의 박해로 투옥되어서 언제 순교할지 몰라요. 디모데는 울축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강하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강하라, be strong. 이것은 능력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라. 이는 인간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라 이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감성이 아니에요. 은혜는 감성으로 생각하잖아요. 감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부드러우나 강한 거예요. 부드럽지만.
히브리서 11장 34절 보면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 그렇죠? 이게 연약한 가운데 강하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부드럽지만 강한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사도 바울이 취득한 경험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렇죠?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약할 그때 강함이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은 곧 크리스천 솔저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힘어야 돼요. 은혜. 성도가 강해야 복음의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해야 우리의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해야 세상의 각양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해야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강해야 불신의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강해져가지고 미혹과 불신과 모든 세력을 파할 수 있을까? 밥을 많이 먹고 시도 때도 없이 운동해야 됩니까? 물론 몸도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만 강하고 영적으로 약하면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이기고 내면이 강해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란 죄사함의 은혜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은 강함의 원천이요 원동력이에요. 부르심과 구원의 은총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여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는 내롭고 마음이 약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의 원수로 타던 회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개수의 개수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를 용서하시고 이방인의 스승이요 복음의 선자라는 반포자요 사도로 부르셨어요. 바울은 이 은혜를 늘 기억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가지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가지고 지성인의 복음의 목자로 세우셨다니,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사도로,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은혜와 사도, 은혜의 직분, 은혜와 직분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강한 크리스천 솔저가 되려면
나와 같은 주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셨다. 나와 같은 주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셔가지고 성경 선생으로 세우시고 지성인의 목자로 삼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손에서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유혹과 미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은 충성스러운 병사를 모집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를 모집해서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것을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말씀했어요.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것은 사도 바울이 그에게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예요. 이 복음 진리를 누구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학문과 능력, IQ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충성스러운,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이런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이를 맡길 수 있겠는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심이다. 자, 이 충성심은 예수님을 배우고 믿고 따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배우면은 누구든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진리를 지키라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사명을 맡깁니다. 이를 4단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겼죠. 1세대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겼어요. 바울은 또 충성스러운 사람에 맡기는 거예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맡기는 것이죠. 여기서 4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1대, 디모데가 2대, 또 디모데가 가르친 충성스러운 3대,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 가르치는 4대가 되는 거죠. 계속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이를 일컬어서 사도적 계승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마치 성화의 횃불이 성화 주자들의 손과 손으로 전해져서 올림픽 광장을 비추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주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횃불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의 횃불을 꺼뜨리지 말고 온전하게 보존해가지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일 성화 봉송자가 그 성화를 꺼뜨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병으로 부르시지 않고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용병은 돈 받고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병사로 부르셨어요. 병사로.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누구시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서 사탄과 어둠의 권세,
도전해 오는 한복판에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흔들어야 됩니다. 이때 사탄의 세력이 좁아지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